2021년 8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드디어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파송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기도하고 선교 여행을 마친 후 파송교회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바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는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의 칭호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선지자, 교사, 사도 이렇게 세 리더 그룹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초기이지만 교회의 직제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직제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교회들마다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나오죠. 또 에베소서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는 시기적으로 약간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직제에 목사가 새롭게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명단도 나오는데요.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와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니그로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흑인 영가를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도시죠. 다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마나엔은 히브리어로는 무나햄이라고 부르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 한 사람의 이름과 같죠. 그는 신분이 높은 유대 가문 출신으로서 헤롯 왕가의 궁전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랐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죠. 그래서 마나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던 사람일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전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이것은 안디옥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주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 기도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준비시키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이 무언가요?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라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주도성,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인 것이죠.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죠. 그리고 구브로는 소아시아의 큰 도시들로 나아가기 위해 들려야 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구브로의 가장 가까운 항구인 살라미에 내려 회당을 찾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살라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섬을 가로질러 바보로 가죠. 바보는 구브로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총독의 관저가 바로 바보에 있었죠. 바보에 가니 그곳에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교적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아들이란 그 자신이 구원자란 뜻이죠. 아마 원래 그가 가지고 있던 이름은 아닐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여튼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무려 총독과 같이 있었으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총독과 같은 통치자들은 주변의 점장이나 마술사 몇 사람쯤은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았죠.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이야기를 더 듣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들으면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이미 세력을 잡고 있던 사탄은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피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결할 때는 대결해야 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영적 대결도 불사해야 하죠. 저희 가정만 해도
할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굿 같은 것을 했지만 낫지 않았고 교회에서 와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치유함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처럼 영적 대결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지금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이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결과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사실 예수님을 보고 사흘 동안 눈먼 자가 되었었습니다. 눈먼 자가 되어 영적 무지를 깨닫게 되었죠. 바에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도 그의 영적 무지가 육신의 눈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지켜본 총독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으며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이방 선교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에 관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뜻은 큰 자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여서 큰 자처럼 교만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겸손하게 작은 자가 되었다고 알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롭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었죠. 그리고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단지 바울의 히브리적 발음이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하게 되면서 이방 사회에서 편한 이름, 다시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덜 은혜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있어야 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금식하며 섬겼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그 순종에도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선교가 활발하지 않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일을 위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 제 안에 그리고 또 모든 교회들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주님, 언제나 그러셨듯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대결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